오늘 5번째 청소년 예배입니다. 네, 3월 달 이제 다 가고 다음 주 벌써 4월이 됐어요. 여러분들 2022년 첫 학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양한 일들을 겪으셨죠. 올해 처음 이렇게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학교에 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창 시절을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시간 오늘 3월을 이제 보내는 마지막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또 그 3월을 지나서 4월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함께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말씀 읽고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탐구책에 있는 8과하고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장 13에서 21절 말씀. 찾으셨나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처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신약이 있어서 그 신약은 여러분 인덱스를 보면은 아마 빨간색 인덱스로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맨 처음으로 가시는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네, 다들 찾으셨죠?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올라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함께 읽을게요.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 말이 이 앞에 있는 12절 전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잠깐 짧게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14장 1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전에도 한 번씩 얘기를 했지만 로마의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 예루살렘을 대리로 통치하는 그런 분봉 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빌붙어서 그 자신의 정치력을 유지를 했던 어떤 정치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만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 요한이라는 예언자가 그 헤롯을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화가 나서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 백성들을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요한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예언자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자를 죽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헤롯이 자신의 생일날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헤로디아라고 하는데 자신의 동생에서 빼앗은 그 아내 사이에 낳은 그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그 헤롯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딸한테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뤄주겠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왕이 한 맹세니까 얼마나 중요한 맹세였겠어요. 그래서 이 딸은 자신의 어머니한테 가서 자신이 어떤 소원을 아버지한테 빌면 좋을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신을 비판을 했던 그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 담아다가 달라라고 그 딸한테 아버지한테 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우리 저희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한테 가서 그 소원을 얘기를 했고 그 아버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던 왕의 맹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맹세를 했던 것을 깨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딸이 요구한 대로 그 일을 하라고 병사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참수를 당하고 머리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전해졌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요한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1에서 12절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건데 그것이 방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13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라고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난번 1과 했을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당시 이 방금 참수를 당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을 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그 여자가 낳은 그 천국에 지금 가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예수님도 칭찬을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들도 이 요한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당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는 예언자가 죽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에서 침울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었겠어요. 자신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온전하게 전했었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요한은 결국 죽고 말았고 이 사람들의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 로마 통치하에서 우리가 다 이제 풀려날 것처럼 예수님도 오셨는데 그 두 분이서 이 나라를 다 엎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로마 통치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또 끝난 것 같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14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한번 보시면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 2절에 그가 그 여기 침례자 요한이다. 자신이 죽인 그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전에 이제 소식들을 듣고.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침례를 줬고 또 그 친척 관계였었어요. 이 요한이. 그래서 자신의 사촌이 그 정치적인 그 헤롯 대왕에게
이제 죽음을 당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슬프셨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도 더 의지할 곳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 여러 동네에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런 그를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한테 아무 감정도 품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슬프셨던 것처럼 그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공감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때 지금 우리가 본 21절처럼 굉장히 아까 남자만 지금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전체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서울 인구의 5%가 다 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수도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컸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둘 곳을 찾아 떠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모두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제 무언가 될 것만 같아서 마음의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다 그것이 어그러진 것 같은 다 망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2020년도 우리 2년 전에 겨울수양회 끝나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14명의 청소년이었죠. 그런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2004년도 그때 16년 전에 딱 동일한 인원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16년 만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청소년국 정말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구나. 나는 그 마음을 품고서 굉장히 기대를 품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좌절이 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나는 그런 마음도 회의를 품게 됐었어요. 정말 이제는 무언가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일을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었어요. 그들 예언자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4,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녁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왔으니까 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는데 얼마나 커다란 에너지와 시간과 그런 장소들이 또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또 온 것을 보고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제자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들을 흩으셔서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흩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먹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진 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풀밖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를 들고 이제 하늘로 축복하시고 그 5천 명에게 모두 다 나눠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것을 다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고서 저거 귀신이 하는 거 아니냐? 야, 저거 그 사람들이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집단으로 그들이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게 그들이 먹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짜가 아니야? 라고 또 할 수도 있으니 분명한 증거로 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12광주리라는 게 굉장히 요 정도의 이제 사이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빵과 물고기를 넣으면은 굉장히 커다란 양이었겠죠. 그래서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다 먹이시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잠깐 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해요. 뭐냐면 이제 그 빵 5개 아니면 떡이라고 또 하는데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5개 이제 빵과 그다음에 2마리 이제 물고기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지금 우리 요 복음서에 혹시 몇 개의 복음서가 있는지 잠깐 팝 퀴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행적이 완전히 다 드러나 있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나요? 너무 다 아는데 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몇 개가 있습니까? 유나야 몇 개가 있니? 우리 몇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 얘기. 네, 신약의 앞에 지성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네, 고마워요. 우리 지성이 혹시 뭐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신약의 앞에 맨 앞에 있는 4개인데 혹시 네, 옆에서 형도 막 도와준다. 야. 그래요. 제가 좀 이따가 선물 줄게요. 고마워요, 지성이. 그렇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를 이제 4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 지금 오늘 본 이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셨던 그 나중에 십자가 사형 이외에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이게 그 보잘것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굉장히 사실 떨렸겠죠.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한 것처럼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하시고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5천 명이나 되는 이들에게 그것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어. 그리고 나는 전혀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쓰임받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낭망한 상태. 나는 실패를 또 겪었어. 넘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만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멋진 외모나 어떤 엄청난 노력과 의지와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나와서 자그마한 그 순종을 할 때 그 순종들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을 모두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그 아이는 얼마나 그것이 놀라웠겠어요. 그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물고기 2마리와 그 빵 5개로 5천 명이 먹이는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봤으니까 그것을 또 자기가 갖고 온 것을 가지고서 하신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이 어떤 자랑, 여러분 돈이 많, 그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는. 혹시 아직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다면 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 작은 냉수 그릇 하나를 내어준 사람도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린다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응답함.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의 이 작은 떡과 물고기들을 들어서 나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것이 또 실패하고 다 망가질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순종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선택과 결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적이 있어요. 즉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서 실패한 결과들을 무수히 마주치고 또 내가 망가지는 경험들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중에서 저는 제가 제일 그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확실하게 잡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확신한 적도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 그 마음들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동참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 어려운 것들이 다들 다를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또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내 작은 것 그리고 내가 다 망가진 것만 같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만 같이 내가 버려진 상황이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갖고서 나오십시오. 내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 그거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것들을 나만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 밖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또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 여러분들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로 찬양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번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서 뒤돌면 또 있고 눈앞의 것을 쫓기에 급급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손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니 모인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광고사항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할 이야기를
오늘 이제 청소년 예배를 이제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 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아직 12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반별로 모임을 한 12시 정도까지 갖고서 길지 않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식사를 가져가시고 1시에는 모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좋으시죠? 그래서 직후에 반별 나눔을 하시고 앞에 아마 이제 준비가 됐을 텐데 그 햄버거를 가져가서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당분간 저희가 격주로 이렇게 청소년 예배가 있을 때는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화면을 켜서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3월 36일 돌아온 수요일에도 고민 상담소가 있습니다. 저녁때 줌으로 모임이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이렇게 좀 뜨겁게 나누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큐티책 신청을 3월 29일까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스스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김석진 전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고 있는 게 우리 삶의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다 컨트롤할 수 없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 그것을 운전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운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운전자가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방법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나 새벽나라 큐티책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같은 이 단톡방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단순히 큐티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매거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들이 또 성경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큐티뿐만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같이 또 이렇게 신청해서 무료니까 여러분 집으로 다 보내드리잖아요. 신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4월 9일 날 생명대행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올라온 중인 친구들도 예전에 아마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씩 아마 해봤을 것 같아요. 아동부에서도.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걷기 대회를 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9일 토요일인데 10시 30분에 광화문 시민광장에서 모여서 저도 사실 여기를 한번 조금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열린광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원래 여러분들이 아는 이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그 장군님 동상이 있는 거기는 공사 중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거기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곳이어서 저도 한번 좀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모이고 대행진 후에 엑스팀 모임을 이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다 같이 하시고 신청 미리 하셔서 봉사활동 점수도 받으시고 그때 교재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번에 벚꽃이 조금 일찍 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벚꽃 시즌이 여러분들 한창 중간고사 할 때쯤에 펴가지고 막 어지러운 마음으로 내가 벚꽃을 보러 가야 되나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했었는데 올해는 4월 초에 만개를 해가지고 이 4월 9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완전히 그 만개한 벚꽃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그때 좋은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생명대행진 그 목자님들한테 링크 보내드렸거든요. 미리 신청하시고 봉사활동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거 관련해서 생명대행진 지금 우리나라에서 했던 건 아니고 미국에서 생명대행진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 보도록 할게요. And what about you? What are you doing here today? I'm here to advocate for the babies, man. Right now, like seriously, too many of our babies have been killed, brutally murdered, and it's our job as grown adults
to protect life, right? And especially our babies who are most defenseless and vulnerable among us. And so I'm here to not only advocate for life and for the lives of these babies, but also to show that I also care about women, right? Because abortion not only kills the baby, but also hurts the woman. And so we love them both. And to be out here, this is my first March for Life, and it's really special, and especially because this could potentially be the last March for Life before or while Roe v. Wade is still in the books, and it should be overturned. Hopefully it's overturned, and let's go. All right. All right, I love it. And Christine, could you tell us, why is the March for Life so special to you? For me personally, I've had an unplanned pregnancy. I'm tired of the lie that women need abortion to succeed. I had a son at age 20. He's 14 years old now. I have 3 children. I'm pursuing my dreams. I'm helping women who are in unplanned pregnancies. So it's really personal for me, and it's just really beautiful to be out here with all of these people standing for life. Right. Awesome. Well, thank you. The Polish generation, and we will abolish abortion!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헌신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헌신을 이런 작은 곳에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헌신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까 지금 미국인데요. 미국도 70년대 그 잘못된 헌법 판결로 낙태가 이제 합법화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까 우리는 프로라이프 세대다. 그 낙태로부터 살아남은 아이들이 정말 이 낙태를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에 어린 나이 때부터 공감을 하고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근데 이 우리 교회의 제1비전이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약자인 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태아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 태아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참하면서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지금 원래 2주 전에 광고를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소리 스쿨택시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학교 가는데 힘드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보니까 중학교 우리 친구들은 대상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대부분 걸어서 통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걸어서 막 1, 2분인데 제가 차를 갖고 물론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트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또 이렇게 끝나가서 이렇게 찾아가고 하니까 고등학교 친구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경북역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 사실 오늘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뭐 광고 아닌 광고인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원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오늘 당일날 27일이죠. 우리 지원이 원래 생일이거든요. 현이가 알고 있겠지. 현이도 확진이 되고 있어요. 아까 잠깐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같은 반응으로 축하해주세요. 지금 이제 11시 50분인데요. 지금 두 개 치는 문자님들이 오랫동안 사용 안 했었는데 계셨어요. 원래는 여러분도 원래 그 연초에 방도나 지정하는 방이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방이 지금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좌측 공간하고 양쪽 공간하고 위에 5층 2개 공간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모임을 하시면은 좀 하영란 자매님 인원들이 조금 인원들이 있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갈 때 요 4층 앞에서 햄버거 하고 음료 꼭 가져가서 집에서 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별 모임 갖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Stu,
그 제가 여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그 찾아 나가버렸네. 지금 얘기를 해. 헤매듯 내 영혼 나가요. 주님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해. 태양 떠오듯 주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